네, 우리 벌써 느헤미야가 무르익어 가고 있죠. 예, 오늘 읽다가 이거 이름이 뭐야 하면서 많이들 힘들어하셨는데 텅 트위스터라고 하나요? 그래서 혀가 많이 꼬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 같은데 저쯤에서 I think 예, 잠깐 리뷰해 볼까요? 저희가 느헤미야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의 개혁, 레포메이션과 뭐였죠? 부흥 이렇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잠깐만 냅두더라도 우리 궁스가 오늘 기도했는데 그 마음을 잠깐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나의 그런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패해지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리폼, 다시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 주 정말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따지곤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낯짝 얼굴 들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저희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부흥을 원하는데 이게 어떠한 수적인 부흥 또한 있겠죠. 그때 그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얻고 싶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리뷰하자면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부흥은 개인의 자리에서 시작된다였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뭐였죠?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게 한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부흥은 자족을 뭐죠? 배우는 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I've learned 라고 그랬었죠. 나는 배운다. 일체의 비결이 뭐냐? 내가 돈 많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건강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그것을 배우셨나요? 이게 여러분 이네이트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자족함, 컨텐트멘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졌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붙들게 되면 배워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면,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면 I'm content. 나는 자족함을 그 자리에서 배우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도 부흥은 나의 개인의 자리에서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고, 부흥에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신 것으로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그 부흥은 또 뭐냐? 그 안에서 자족을 다시 한번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일지라도 하나님 주신 것이지, 이것마저도 그 안에서 내가 자족함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자족함에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세지 말고 세어보라예요. 제가 이런 월드플레이를 좋아하는데 세지 말고 세어보라, 무슨 말이냐면 딴 길로 세지 말고 카운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don't stray, count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서 이 딴 길로 세지 말라라는 대목에서 제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4학년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99년도에 어렸을 적에 형이랑 형 친구들 따라서 어머니가 이렇게 그 당시에 요식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네들 여기 레스토랑에서 귀찮게 하지 말고 동전 몇 개 쥐어주면서 가서 놀다 와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오락실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오락에서 막 이러다가 놀다가, 근데 한 번은 너무 그 오락에 빠지니까 어린 마음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동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 그 이렇게 레지스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누르면은 띵동 하고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예. 아마 서빙하는 사람들 알 수도 있는데 그 이렇게 레지스터 그 돈통 같은 게 있으면 누르면 이렇게 뿅 하고 평 하고 나와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오락실 너무 이제 재밌다 보니까 형이랑 같이 어떤 작당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딱 누르면 이렇게 팅 하고 나오니까 이거를 딱 잡고서는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뭔지 알죠? 그래서 살짝 누르고 이렇게 싹 해가지고 동전 몇 개 빼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원래 어머니가 사실은 저에게 이렇게 동전 주워주면서 오락실도 가고 가끔 놀다 와 이런 것들이 아이를 뭐 오락 중독자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겠어요? 아니죠. 아이들도 한번 좀 이렇게 놀게 해주고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딴 길로 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씩은 야, 너 5,000원 줄 테니까 뭐 돈가스 사 먹고 와 그랬다가 그 5,000원 가지고 돈가스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그럼 어디로 가요? 네, 딴 길로 셀 때가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 지금 이 히스토리가 딱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불기둥을 인도하실 때 걸어가고 했던 그 걸음마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다 지나고 가나안도 정복해서 하나님 the battle belongs to you, 하나님 전쟁은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하면서 승리를 해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딴 길로 샌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무심코 들어온 것이죠. 영국에 한 유명한 철학자 조지 무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세계를 여행하고 뭐예요? 집에 돌아와 그것을 발견한다. 꽤 딥하죠? 맞아요. 사람은요, 내가 필요해, 나 이걸 원해 하면서 세상을 막 누벼요.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나 저거 있으면 좋겠고 하면서 세상을 누벼요. 그러고서는 아무것도 나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니까 터덜터덜 집에 돌아오겠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 집에 다 있던 거더라고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오니까 행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이건 철학자의 말인데 저는 이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인간은 세상을 찾아서 필요에 따라서 여행하다가 창조주에게 돌아올 때 그 만족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거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의 즐거움, 행복, 성취, 그런 것들 따라서 여러분 열심히 뛰겠지만 결국에는요, 창조주를 떠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 공허함이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희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가 창조주께로 돌아가고 내가 세상에서 나의 어떤 나의 즐거움과 행복감과 성취를 찾으려고 했다면 지금 다 내려놓고 창조주께 돌아가야지, 예배가 내 삶의 이유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만이 정말 자족을 배우는 자리이고 그 안에서만이 내 자리 넘치나이다 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7장 오늘 열심히 읽었는데 사실 어렵죠? 네, 어렵죠? 예,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었죠? 예, 제가 이 한 이름 한 이름을 다 하다가 저도 포기했어요. 이 주석에도 많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상 우리가 7장을 다 읽지 못했는데 7장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계보를 찾죠. 그래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 명단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을 실질적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대조해 보면서 이 사람 왔고 이 사람 왔고 이런 식으로 센서스하고 레지스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 있고 몇 명이 와 있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7장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 느헤미야 7장 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면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았다. 모은 거 뭐라 그랬죠?
총회, 어셈블리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7장 거의 7장이 73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일부러 39절에서 60장까지 점프한 건데 이 7장 전반적인 계보를 제가 정리한 게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번부터 5번까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피곤할까 봐 정리해 드린 거예요. 웰컴. 웰컴. 네. 자, 그러니까 그룹별로 나눠 드린 거예요. 계보가 7장에는 다 계보들이 나오는데 그걸 그룹으로 묶어놨어요. 자, 첫 번째 뭐죠? 가계별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야? 하우스홀드라는 뜻인데 가문인 거예요. 가문. 오케이? 그래서 가문별로 묶어놓은 게 바로 8절부터 24절까지고, 그럼 두 번째 그룹은 뭐냐? 어디예요? 출신지예요. 혹시 경기도 출신 있습니까? 없어요? 경기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경기도 출신들만 모아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25절부터 38절까지.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죠.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세 번째 그룹은 누굴까요? 제사장들과 리바이트, 레위인들이에요. 39절부터 45절까지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후반부 네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죠? 느디님, 이름도 발음하기도 힘들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저의 신하가 아니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저는 그와 달라요. 저는 와이프가 한 명이에요. 저는 우리 와이프만 사랑해. 오케이? 자, 46절부터 60절까지예요. 그리고 5번은 기타 귀한 자들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다뤄드릴 거예요. 자, 이 다섯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여러분들 성경 이름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보통 어떻게 읽어요? 제이슨 웃는 거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냥 스킵하죠. 사실은 통으로 스킵해버려. 그러면 여러분이 7장 거의 전체를 스킵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설교해주는 목사가 있는 게 얼마나 편리해. 그래서 이 그룹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읽을 때, 우리 저 리딩 디저스 하고 있을 때도 아마 여러분이 이 파트를 그냥 싹 다 넘기면은 큰일 납니다. 화 있을지어다. 그렇죠? 화가 날지어다. 그래서 이거를 싹 넘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고 하는데, 느헤미야 7장에 들어오면 이름들이 많으니까 이건 선한 일로 옮겨질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이름들과 가문들, 가계별로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이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meaningful하다는 거예요. 그냥 넘겨버리면 여기에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그러면 부인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죠. 이 가문들과 이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 시간 2025년 3월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 사람들의 이름은 어떠한 의미인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 이 이름들을 우리가 쉽게 넘겼는데 모든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갖췄는데 이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그 까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인구조사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랬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 뭐였죠? 나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셨다, 그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가 이 말을 사실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말이 만약에 없이 인구조사를 했다면 유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굉장히 발발발 공포감을 느끼면서 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잘못했다가 아주 그냥 시계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다시, 예전에 다윗 왕이 인구조사 센서스를 했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엄청나게 치신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보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대요.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여러분, 이게 다윗 말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그래도 지혜가 좀 쌓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에서 지금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 구절만 읽으면 이상해.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시킨 것 같은데 진노하셨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좀 이상하죠? 다윗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시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다윗은 억울하게 보일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이에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같은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주어가 뭐죠? 사탄이죠.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충동하여, 똑같은 단어입니다.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 인구조사하게 하니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시켜서 인구조사한 거예요? 아닌 거죠. 누가 시킨 거예요? 사탄 마귀가 다윗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을 해본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파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사탄이 준 마음인데 다윗은 그거를 덥석 문 거죠. 그 유혹을 덥석 물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다가 너 일로 와봐. 내가 3가지 옵션을 주겠어. 옵션 넘버 1, 나라에 7년 동안 famine, 흉년이 들 거다. 넘버 1이야. 자, 넘버 2, 다윗 왕 너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3달 동안 너를 쫓아다닐 거야. 넘버 2. 자, 그러면 넘버 3, 나라가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거야. 이 3가지 중에서 너 골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뭘 골랐을까요? 1, 2, 3번 중에서. 여러분은 뭐 고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인구조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 이거 가만두지 않는다. 나 좌시하지 않는다. 너네 이거 심판받을 일이다 해서 다윗 왕에게 지도자를 불러다가 3가지 옵션을 준 거예요. 1, 2, 3번 중에서 뭘 고르시겠어요? 첫 번째는 7년 동안 흉년이었고, 2번은 다윗 왕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였고, 4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었어요. 뭐 고르시겠어요? 3번?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군요. 다윗도 기가 막히게 3번을 택합니다. 3번을 택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70만 명이 죽어요. 다윗도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내가 7년은 좀 그렇고 3달 동안 내가 쫓겨다니는 건 좀 그러니까 3일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3일을 골랐다가 70만 명이 죽는 사건들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왜 굳이 유다 사람들과 여기 성경에 기록했을 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해서 내가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덧붙였는가, 전제했는가? 그 이유는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잘못했다가 70만 명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도 알고 유다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죠. 인구조사를 잘못하면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그 인구조사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 우리도 지난주에 인구조사 했는데 그러면 다 70만 명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인구조사는 여러분, 왕이 예전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한을 침범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그러하리라. 자,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는 뭐예요? 모든 자손의 파더이 될 거래요.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서 자손들이 나올 텐데 티끌같이 셀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나올 거래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게 하시면서, 몽골 갔다 오신 분 계시죠? 몽골 가면은 쫙 이렇게 열리잖아요. 몽골 설교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몽골 착 가면 여러분 이거가 그냥 체감될걸요? 그쵸? 몽골 다녀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갔을 때, 하늘을 봤을 때 이 별들이 쫙 펼쳐질 때 그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잖아요. 커비넌트, 약속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난 너가 이제부터는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가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싫어하셨는가?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셈으로 말미암아 그 침범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네 자손들은 셀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인구조사 자체가 사실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인구조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도 여러분 인구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시켜서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한번 세워봐라 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람을 세고 있는 이유가 나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내가 수산궁에서 여기 예루살렘 땅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성벽도 재건하고 이거 다 내 덕입니다. 다 내 업적입니다. 이 사람 돌아온 거 보시죠? 이 사람들 한번 세보실래요? 야, 이거 다 내가 돌아오게 한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되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실 많고 적음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람의 수를 파악함으로써 마치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사유한 사람처럼 굴었던 거고, 이러한 역사적인 걸 바탕으로 느헤미야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주신 마음, 감동, 감화하셔서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셔서 인구조사가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 7장이 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백그라운드를 아셨죠? 인구조사를 왜 했는가?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한고 느헤미야는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시키셨다, 모세처럼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네 번째 포인트로 그럼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네 번째 포인트와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부흥은 딴 길로 세지 않고 은혜를 뭐예요? 세어보게 한다는 거예요. 세어보게. 다시, 부흥은 딴 길로 세지 않고 은혜를 세어보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교 초반부에 여러분들이 피곤하실까봐 5그룹 말씀드렸죠. 5그룹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오늘 여기서 3번과 4번에 집중할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지금 39절에서 45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네 번째 그룹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을 46절에서 60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이 세 번째 그룹을 먼저 볼게요. 본문 3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5절까지 제가 제사장들 가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피곤하실까봐 또 계산을 했어요. 총 몇 명이냐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사람들이 돌아온 수가 4,289명이에요. 다시 4,289명.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7장 66절에 가게 되면 돌아온 회중의 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42,360명이었어요. 기억하세요? 42,360명. 이게 총 이스라엘이 돌아온 수고, 제사장 가문이 얼마였다고요? 4,289명. 자, 여기서 수학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몇 퍼센트 돌아온 거예요? 제사장들은? 10%. 오우, 지수 똑똑해요. 훌륭해요. 맞아요. 10%가 돌아온 거죠. 그렇죠? 전체 회중의 비율을 봤을 때 제사장들 가문은 10%가 귀환해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3절 한번 보여주세요. 43절. 이제부터는 어느 가문일까요? 레위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몇 명이래요? 74명. 전 맨 처음에 이게 740인 줄 알았어요.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첫 번째 그룹이 바로 74명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더 많이 있겠지 하면서 제가 더 읽어봤어요. 45절까지 읽어봤는데 총 합산을 해보니까 360명 레위인들이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42,360명에서 360명은 몇 퍼센트일까? 와, 이건 좀 어려워지죠. 몇 퍼센트일까요? 레위인들은 42,360에서 360명의 레위인인데 그만큼이 돌아온 거예요. 몇 퍼센트일까요? 0.85%예요. 오우, 간사님 땡큐. 그래서 1% 미만이 레위인들이 돌아왔다고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이 파트에서 우리가 놀라야 할 부분이 뭐냐면 42,360명에서 360명 레위인이 돌아왔다는 것은요 1%도 안 된다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인 거예요. 그럼 뭘 이거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뭘 리플렉트하고 있을까요? 나는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1%도 안 돼요. 1%도. 그들이 자기의 직분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본인이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믿었으면 그 레위인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레위인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얘기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도 돌아오지 않았대요. 1%도.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전 이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느헤미야가 보통이 아니다. 오늘 본문 에서 46절에서 60절은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래서 6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60절에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으니라 하면서 또 60절까지 이어져요. 제가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주에 주셨다 그랬을 때 히브리어가 뭐였죠? 나탄, 기억나시죠? 나탄. 느디님이 나탄이 들어간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없어. 주어진 자들. 어디에 주어졌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 치르다가 포로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너네 이거 줄게 하면서 옛다 이방인 사람들이지만 너네 레위인들 섬기기 필요하지? 오케이 나 사람들 줄게 하면서 주어진 자들이에요. 이름이 없어. 이방인 혈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심지어. 근데 느디림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세어봤는데 총 392명이 왔어요. 그럼 누구보다 많이 온 거예요?
누구보다 많이 온 거예요. 레위인이 몇 명 왔어요? 360명이었죠. 전 그래서 이게 충격인 거예요. 성전에서 섬겼던 레위인들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약속 주셨죠? 너네들은 땅 안 줄 거야. 대신에 다른 지파들이 먹여 살려야 돼.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배분할 때 레위 지파는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었어요. 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너네 형제 자매들이 다 먹여줄 거니까 너네들은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돕고 예배하는 것만 집중하면 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360명이 돌아왔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 성전에 나와 있는데,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거기 안에서 자기가 유의미하고 가치와 사명감을 전혀 못 느낀 거죠. 근데 느디림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냥 주어진 자들이라니까요. 이방인이에요. 심지어 이방인 혈통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뭐 했는지 봤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야? 느디님 사람들이 뭐야? 봤는데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면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허드렛일, 막일, 노가다. 레위인이 야, 저 나무 좀 패와. 그러면 가서 나무 패요. 나무 가져와. 이게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이 부서졌어? 잠깐만 있어봐. 내가 레위인들을 봉사하면서 허드렛일 했으면은 하는 사람인데 성전이 무너지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자기의 잡 디스크립션, 자기의 잡까지도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전이 무너졌으면 레위인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할 일이 없어. 잡레스야. 그러면 거기서 막일하고 있었던 느디님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난 심지어 이방인 혈통이야. 난 가나안 사람이야. 그러면 망했으면 꼴 좋다. 니네 잘 먹고 잘 살아. 같은 포로끼리 뭐 이제 갈라섭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레위인보다 더 많이 돌아왔어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그래도 갇혀 입고 나름 대우받으면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1%도 안 되게 돌아왔는데 이 느디림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가 여기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동기 여부도 되지도 않아. 성전도 무너져 있었다면 내가 갈 필요도 없어. 근데 가장 돌아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돌아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인 것 같아 보이는데 돌아와서 그 자리를 지켰다니까요. 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유다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교회 지키고 다 교회를 사랑하고 다 교회를 끊임없이 내가 놓치지 않고 지키겠노라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얼마나 될까? 내가 그냥 교회에서 빗질하고 쓰레기 치우고 변기 닦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지키겠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지 않겠어요?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세요. 그냥 보기 좋게 잘 단정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이지만, 내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 나는 막일하고 허드렛일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 와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럼 뭘 갖고 있었을까요? 믿음이겠죠.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돌아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솔로몬의 신하 자손들도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도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그룹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묶어놨다면 네 번째 그룹은 느디님 사람과 누구예요? 솔로몬의 신하 자손들을 묶어놓고 비교해 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딱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은 교회는 잘 안 나오지만 뭔가 마음에는 사모함 있는 사람. 매일같이 나오지만, 매주같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전혀 사모하지 않고 거기에 사명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실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겠죠. 내가 오늘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안 나왔다가 돌아가야지. 5년이든 10년이든 하나님 떠났다가 그래도 내가 믿음 있는 자인데 돌아와야지 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여기에도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지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뭘 입고 못하고 뭐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허드렛 일 하는 그 막일했던 느디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야 이거 봐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혈통도 아닌데 돌아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레위인은 1%도 안 와서 그 자리를 다 내팽개치고 다 가볍게 여기고 다 하찮게 여기고 다 귀찮게 여겼지만 실질적으로 막일하고 허드렛 일 했던 그 사람들은 돌아와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이 경종을 울려야 돼요. 경각심을 갖게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매일 주마다 나오고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팀장들이나 셀목자들이나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내가 나와서 레위인처럼 사명감도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프닝이 딱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안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섬기진 않을 수 있어요. 보여지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형제 자매를 너무 사랑해서 그 셀원으로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음이 중요한 것 맞죠?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는 이 느헤미야 인구조사를 보면서 믿음의 수치를 좀 볼 수 있었어요. 레위인들 사람들은 결국에는 많이 돌아오지 않다는 것은 그 자리가 자기가 꼭 있어야 할 자리라는 사명감이 없었던 것이고, 반대로 느디님 사람은 내가 허드렛 일하고 막일 해도 그 자리가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디랑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 아세요? 그 스토리 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몇 명이 돌아왔죠?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어요. 그 돌아온 한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어요. 히브리 사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오늘 돌아왔던 자들이요, 많은 사람이 레위인가 아니었어요.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혈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막일하고 나무 패고 그랬던 사람들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환경이라도 아버지께 돌아와서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막일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게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의 방식이라면 내가 이 자리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이거 사실 말씀 준비 안 했으면 우리가 다 몰랐겠죠. 그냥 기록 써 있었으니까 몇 명 돌아왔네, 몇 명 돌아왔네, 몇 명 돌아왔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정말 깊게 들여다보니까 느헤미야가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을 대조하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 믿음 진짜 어디 있는 거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막일이고 허드렛 일이라도 정말 돌아올 수 있겠니? 너가 불평불만이랑 없는 거 따지고 계산적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린 것처럼 너도 그럴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